누구의 의를 세우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봤는데, 우리의 인간의 그런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건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생각해보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바라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 바라봄의 대상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앞장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다 동일하게,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두고 이 세상이라는 것과 함께 마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 세상 속에 있는 나, 또 세상 속에도 계시지만 세상과 또 연결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부분에서 저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나 또한도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또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감추면은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독대하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사람 앞에 있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동일하게 그 목사님보다, 또 그 목사님 이상으로 더 악한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이 행위로 나오지만 않을 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죄악의 모습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과연 나는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갔는가? 그 주님을 만났는가? 봐야 되겠죠. 저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만난 사람이면 만난 사람도 죄가 틈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보고 또 보던 중에 그가 그 집 앞에서 호프집에 가서 그 사모님하고 그 맥주하고 그렇게 치킨을 이렇게 자주 먹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또 시체가 그 있는 상황에서도 치킨을 시켜서 여러 번 드셨다는 그 주변인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유머러스한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는 모든 걸 감출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추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자가 맞다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머님의 모습이 있고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숨길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은 그런 모든 모습에 의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회의 각계 누구를 보면서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카멜레온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가면 여기의 색깔대로, 여기 가면 저기의 색깔대로.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색깔만을 나타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않고요, 또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기도 하고요, 나는 마치 이 죄로부터 분립된 사람인 것처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 그 누구도 부패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에 이루시지만 인간이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에 속해져 있는지 속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나중도 아니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그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자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정말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그 은혜는요, 빛이에요, 빛. 빛으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의 죄의 기준과 내가 생각했을 때 죄의 기준, 이건 좀 낮은 것 같지만 은혜의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눈으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옅은 죄를 진 것 같지만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인 것 같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습니다. 더러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오물이 살짝 묻은 것이나 왕창 묻은 것이나 더러운 거 마찬가지고요. 오물이라는 것이 물에 한 방울 떨어졌는데 누가 그걸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덜 떨어졌으니까 먹어도 되겠죠? 아닙니다. 오물이 들어간 물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뭐예요? 나는 완전한 죄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냐?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복음주의자로서 거장이라고 불리던 마틴 로이드 조이스,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로 하신 내용에도 보면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마지막 설교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고 깊이가 없는 것 같지만 더 깊이가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한 것에 영향을 받고 나오는 행동이고 영향을 받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부패한 상태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내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요, 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내 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죄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 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가요? 99점 맞고 천국에 못 가나? 1점 맞고 못 가나? 못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100점을 요구하시는데 그 100점은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제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가인은 자기의 열심을 갖고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일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가 열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을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부패한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은 부패한 음식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안에 썩어진 본성에서 나온 그 열심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가인의 그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열심을 갖고 나가는 거. 유명해지려는 이유가 뭐고,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거하고도 이 모든 거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것에 진짜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높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 그런 모습을 갖고 나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박전사님한테도 아침에 얘기한 게 3부 리그 그 축구하는데 3부 리그 감독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1부 리그까지 2부 리그에서도 1등을 했고 3부에서도 1등했고 승격해서 2부에서도 1등해서 또 승격해가지고 1부 리그까지 왔는데 1부 리그에서도 1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선수인데 단지 유명하지 않을 뿐이다. 정말로 힘이 되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상 또 보면은요 그것에 용기를 얻으면서도 봐야 되는 거는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뭔가가 되어지면은요 인간의 에너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거는요 활력이 돋습니다. 근데 그 활력을 돋는 거하고 영적인 기쁨하고는 전혀 무관하면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욥기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욥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지서부터 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기쁜 속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나는 누구의 의를 세우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어서 정말로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는 봉사와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는 봉사하고는 틀려요. 봉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인간은 거기에 의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어떻다 한들 내가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하던 안 하건 잘하건 못하건 누가 앞에서 꾀를 부리건 안 부리건 열받질 않아요. 열받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의로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화가 나지? 아직도 내 의가 있구나. 여러분들 의가 없으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합니다. 근데 내 안에 의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본다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지고요. 의식화되어진 걸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의식화되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가? 이게 비단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이 다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월감으로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나는 그 저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뿐이지, 나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죄인인데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신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준비가 된 영혼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려질 거고요.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또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일단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를 세우십니까?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4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대답을 못했느냐? 그동안 하나님과 이제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서 37장까지 1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욥한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38장에서부터 실제로 현현하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세요. 왜 욥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뭐라고 기술이 되어져 있느냐? 봤더니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 깊이 들여다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단, 우리가 갖는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욥은 잘못했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은요,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주는 겁니다. 욥은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했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흠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만 그에게 그 안에 잘못된 의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의를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적인 고난,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 가축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집안의 가세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아내가 떠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는 몰랐습니다. 근데 2차적인 고난이 오죠.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오게 되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 안에 꽁꽁 감춰졌던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자, 논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항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인이 애견을 샀어요. 애견을 샀을 때도 주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애견을 산 것이지, 애견이 주인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목적하에 자라나게 되면서 교감을 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지 애견이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등,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냐는 등,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진 않지만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불만과
또 답답함과 또 내 자신의 풀리지 않는 그런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게 해주셔야 답입니까? 아니면은 안 되게 해주셔도 됩니까?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답인가요? 전능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능자가 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거.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의 잘 되는 것이 마치 목적이냐, 그 잘 되는 거에만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척 하지만 진짜 관심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입어야 되는데, 또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분이 하나님인 것이냐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합니다. 알라 신만 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거,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채워주는 신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창조주 마음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미 사실 사단에게 다 속하여져서 빼앗긴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왔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게 전부지 거기에서 자꾸 뭘 더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이걸 하겠습니다. 맞는 것 같나요? 안 해주셔도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고, 안 해주시면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해주시던지 안 해주시던지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될 필요성과 내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트집을 잡는 자.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교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틀린 것 같죠? 당연히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토기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뜻이 있고요. 그걸 만들었다가 부수는 것도 그분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손에 토기가 들렸는데 전능자가 이걸 부셔버립니다. 누가 그것을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비유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부수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도와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제가 들으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실 뻔했다가 다행히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에서 차가 다 부서졌는데 운전석만 딱 남겨두셔서 지금 괜찮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 항상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누구라도 탔으면 그 옆에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사모님이 스타렉스를 운전하셨대요. 그 옆에 누구라도 탔으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날따라 남편하고 아내랑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여성분이 운전을 더 잘했나 봐요. 저희 집안처럼 여성분이 더 운전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운전을 하고 남편분이 그날따라 피곤하다고 해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그레이스 차인데 그 뒤에 보면 화물칸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뒷좌석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아갖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항상 그쪽은 남편분이 운전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자리를 바꿔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내는 살게 되어지는 일들. 아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실수가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면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어질 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또 내 자녀든 내 부모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어질 때 과연 이 일들을 왜 하시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닌가요? 저것은 아닌가요? 얘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정말로 아픔이고 또 내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지만 그분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욥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3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자, 왜 자기의 입을 손으로 가릴 뿐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앞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38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39장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 창조에 하신 분과 그리고 창조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깊은 고유의 성격까지도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유 저한테 하신 얘기 아니고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10배는 극성 만진 부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래요. 쟤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어디서 나왔는데 저렇게 속을 새겨.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좀 명랑하거든요. 누구 속에서 나왔어? 엄마 속에서 나왔지. 엄마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만드셨어요. 그냥 우리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 기호까지도, 내가 취미까지도, 그 특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했은 그 부분에서 나는 참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했던 이유가 저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을 갖고 내가 지각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나 천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인간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람들 향해서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어? 왜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리는 인간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상대라고도 얘기 안 하고 또 어떤 상황이라고도 안 하고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든 날이죠, 오늘은. 네. 이런 날도 있어요. 원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분의 뜻이 있겠지. 이게 진짜 성숙한 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요, 욥이 내가 한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말도 하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도 대결 구도에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저 안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저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지금 저 밑에 인간이 있는데 한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더러움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러움에 내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의를 내세우면서.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욥의 의를 꾸짖으시는데 6절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전능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 앞에, 생명을 주관하는 자 앞에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창조주가 현현해서 얘기하는데도 그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욥은요, 겉으로 봤을 때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드린 거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셔서 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치신 거죠. 알고 치시고 딱 해서 드러내셔서 봤더니 이게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점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욥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욥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신앙이 조금 없는 것 같은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의가 살아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무섭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도 의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 의를 계속 치는 거거든요. 계속 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의가 부서지고 또다시 주님과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의라는 거는요, 우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깊숙한 곳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모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사를 모르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메신저로만 쓴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살았으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이중은 좀 난 거예요. 우리는 다중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중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 저런 모습,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색채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내 의가 살아서 내가 주관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생겨난 가장 큰 비극은 내 영이 죽으면서 내 의가 생겨나서 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자리가 없도다. 구원 받을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리세터라고 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들 때 집어넣으셨어야지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농담 삼아서 이게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걸 하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뭐를 집어넣고 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뭐를 뺐더라, 뭐 이런 내용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수용체를 넣지 않았다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그 능력이 없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그것이 튕겨져 나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지만 눈을 떠서 들으시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더 깊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들려진다는 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 우리 다 귀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있는 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귀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제 세운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능자의 모습,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폭풍 가운데 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는 연약한 자로서 메신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지금 봐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전능자가 나와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도 얘기할 때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자라면 연약한 자를 세웠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겠나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려지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들려지면 지금 저 종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직접 대고 말씀하시는,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랑 겨뤄보자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주 강한 모습을 갖고 나옵니다.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악하다고 그랬는데 그래, 어디 한번 봐보자. 너는 지금 나하고 대결하는 거니까 지금 허리를 묶고 나한테 대답을 해봐라. 이제 나와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적인 의. 하나님의 공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세상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삼라만상 안에 있는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에 따라서 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너가 부인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든 존재인 너가, 내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걸 아냐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모든 것, 여기 보면은요, 우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너가 이것을 다 아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몰라요. 지구 안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세세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이 공의를 부인하겠냐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어요. 비전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린 그림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비전은 그게 아니고, 비전 말 그대로 텔레비전 하잖아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품고 나가는 게 비전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갖고 세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인간은 그것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그림이 잘못됐습니까? 내 인생의 그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해나가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교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분의 손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안에 어떤 타격을 입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내가 회복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씀만을 바라봐야죠. 의도가 다른 사람이면, 위로를 받으러 나온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가 없는 교회 같으면 실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나온 사람이면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나온 사람이면 이 교회 별 볼 일 없네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랑과 그리고 보듬어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잘 우리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알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본 사람은 결코 떠납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남느냐? 예수. 그 예수만을 원하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는 사람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이 교회에서 얻고 찾고 누리려고 하는 부분, 누릴 것도 없는 교회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있었다면 다른 것과 비교되어지면서 이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자인 걸 모르고 앉아있으니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나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분의 그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과 저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을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너가 지금 나처럼 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도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양이 어떻게 주인한테 저쪽이 초장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초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은요 잘 볼 수도 없고 또 잘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잘 도망도 못 가는 다리가 짧은 짐승이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양의 모습을 창조하시면서 누구와 연관시켰어요? 인간과 연관시켰어요.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이 만들었습니다. 그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둔하다는 거죠. 나는 똑똑하다고 해서 나가다가 보면 어디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절벽 가운데 있는 것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자가 계시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양과 같은 각기 제갈 길로 가지만 목자는 오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에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는 몰라요. 내가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천둥소리는 삼라만상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그 법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 내리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천둥소리를 내게 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왜 너가 주관자인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관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자꾸 내가 주관자가 되니까 불만이 생겨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밝혀지죠. 뭐예요? 그가 하나님처럼 굴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갈아엎으시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너가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위엄이 있으시고 존귀가 있으시고 그리고 영광과 영화를 입으실 수 있는 것인데 너가 나처럼 이것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서 하나님 마냥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자로서 나가는데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실 때는 완벽하게 부수세요. 너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리고 12절 보면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네 스스로가 11절에서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봐라 라고 얘기했다면은 11절, 12절,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만한 자를 찾아내서 모든 사람들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못하죠? 자기도 교만한 줄 몰랐었거든요. 자기도 얼마나 교만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면 여러분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교만이라는 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우리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자신감이 넘쳐. 저 사람은 단호해. 우리는 자신감 넘치고 단호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좀 굽고 예 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해요. 겸손하다는 거, 교만하다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충분히 겸손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죠. 예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활력 있게 나가는 것도 교만하다고 치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어깨를 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모든 걸 감춰버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나는 완전해 보일 수 있고, 겉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떠난 사람처럼 충분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요?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로서 싸워나가는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요? 어느 누구든지요. 세상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불러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너가 찾아내서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진토에다 묻어서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흙에다 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발견도 못하는데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영광, 그 얼굴이라는 거는 그들의 얼굴이라는 건 영광, 자신의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찾아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꽁꽁 감춰진 그 의를 찾아냅니다. 그 의를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숨길 수 있어요. 저도 숨기고요. 여러분들도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찾아서 그것을 없애세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난데 너가 나처럼 굴겠느냐? 너는 내 자신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가 어떻게 나의 그 권한,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나한테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의 순간을 맞이한 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녀가 다 죽었는데 또 아내는 도망갔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개념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오직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치고 들어가야 이 안에 감춰진 의가 드러나서 그 이 의가 얼마나 불의했는가, 이 의의 실체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이것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정말 부패했구나,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동안 그거를 감추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그 영혼을, 택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가 불의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하는 그 행위가 너를 구원할 수, 오른손이라는 건 바른 손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할 때 드러나는 게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걸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인간 안에 꽁꽁 감춰진 의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자신을 보면서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일을 세우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의를 감추면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의가 말씀 앞에 밝혀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가 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